오늘은 철교역정 22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제가 수요 드라마라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거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교회에서 하는 드라마라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철교역정 우리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첫 번째 장면은 작은 언덕이 나오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리처는 계속 길을 가다가 작은 언덕을 만났다. 언덕은 수레자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크리처는 이곳에서 성실히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크리처는 그에게 이보시오, 기다리시오, 같이 갑시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성실은 피의 원수가 자신의 뒤에 있다며 거절했다. 크리처는 재빨리 달려가 성실을 앞질렀다. 크리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성실이 도와줄 때까지 크리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이 크리처는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겸손의 골짜기 지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보다 더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또 이제 오늘 가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작은 언덕을 만나게 된 거야. 이 작은 언덕은 어떤 곳인가? 이 작은 언덕은 어떤 곳일까요? 또 다른 골짜기일까요? 고난의 언덕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언덕은 조금 달랐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고난의 언덕, 또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는 또 다른 골짜기와 언덕이었는데 이건 뭔가 하면 바로 순례자들이 멀리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망대 같은 거예요. 우리 수원 화성에도 가보면 이렇게 다 옛날 옛성들 보면 이렇게 망루라고 하죠. 망루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이렇게 이제 전망대처럼 만들어 놓는데 그걸 망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원 화성에도 있고요. 또 어디죠? 거기가 세마대에도 가면 거기도 세마성 거기도 보면 몇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주 전망대처럼 데크처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더 안전하게. 전에는 난간도 없었어요. 그냥 발 헛디디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데크처럼 다 난간도 만들어 놔가지고 딱 전망대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그곳에 올라가면요 더 멀리 보이고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 작은 언덕은 어떤 곳인가? 순례자들이 자기가 가는 이 좁은 길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앞에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두 눈 시력이 2.0, 2.0 되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보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는가? 바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돼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이제는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눈이 뜨여진 사람들만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야. 정말 시력도 그렇지 않나요? 이 시력 관리를 잘 안 하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요즘에 거의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이 없어요. 애들도 안경 쓰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안경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안경 쓴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안경 쓰는 사람들이 많나 했더니 다 이제 스마트폰, TV, 인터넷, 컴퓨터, 그런 이제 전자기기의 영향 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다들 안경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는데 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을 쓰신 분들은 그 안경을 못 찾으면요, 안경을 안 쓰면요, 정말 뵈는 게 없대요. 그냥 뿌옇게 보이고, 이게 잘 안 보인대요. 선명하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딱 안경을 찾으면 비로소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으로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을 닦지 않으면 뿌옇잖아요. 닦지 않으면 어둡잖아요. 근데 닦으면은요, 얼마나 깨끗해요.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보세요. 앞에 차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깨끗하면은 괜찮아요. 선명해요. 그런데 비 오고 먼지 쌓이고 봄에 꽃가루 날리고 하면은요, 앞에가 뿌옇잖아요. 그럼 앞에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답답하죠. 운전할 때 답답하죠. 근데 와이퍼로 세정액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번 닦아주면요, 얼마나 깨끗해요. 눈이 다 시원하고 속도 다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늘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해요.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으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육적인 세계, 이 세상에, 이 땅의 것들에만 아주 그냥,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환장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돈이 최고고, 먹는 게 최고고, 지금 행복한 게 최고고,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내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할 줄 아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눈앞에 있는 육적인 세계만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천을 보세요. 크리스천은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좁은 길을 나서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의 걸어온 길을 보고 있는데 이 작은 언덕에서 딱 올라가지고 보니까 누가 보여요? 자기보다 앞에서 가고 있는 성실이라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이 보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이 좁은 길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롭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수레자를 만났네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막 이보시오, 기다리시오, 같이 갑시다 했는데 이 성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지문에 나오죠? 피의 원수가 자신의 뒤에 있다며 거절했다는 거예요. 피의 원수는 마귀를 이야기해요. 어둠의 세력을 얘기해요. 내가 지체했다가는 큰일 난다. 나는 지체할 수 없고 또 안주할 수 없고 나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에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가겠다. 이 마음으로 성실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얘기해도 처음에 이 성실은요, 이 크리스천의 말을요, 사탄의 음성인 줄 알고, 사탄의 소리인 줄 알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고. 거짓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 연약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듣자마자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는 사실 좀 약해요. 이 뭐가 사탄의 음성이고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잘 못해요. 이 성실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서 소리 나고 이보시오, 같이 가시오, 기다리시오 그랬더니 사탄의 소리인 줄 알고 아니요, 나는 앞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쭉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어요? 재빨리 달려가 이 성실을 따라잡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앞지로 가게 되죠. 문제는 뭐예요? 앞지로 가면서 어떻게 이 성실을 바라봤을까요? 회심의 미소를 딱 씩 웃으면서 앞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웬걸요? 바로 그냥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죠. 자, 크리스천이 넘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뭐 지문대로 얘기하면 회심의 미소를 짓다가 앞을 잘 보고 주위에서 가야 되는데 앞에 안 보고 마치 이제 카레에서 막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레이싱 하듯이 막 그 자전거 레이싱 하듯이 막 따라잡죠. 따라잡는 것만 생각했지 앞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 못한 거야. 그래서 옆에 보고 나 추월했다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딱 한눈 팔다가 그만 앞에 부딪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진 이유는 회심의 미소를 짓다가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 헛된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남들보다 내가 더 빠르다.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 크리스천이 성실을 봤을 때는 반가운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왜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아마 저 같아도 막 열심히 쫓아가서 성실을 따라잡았을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면 더 낫지 않겠어요? 말벗도 되고 길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반가웠는데 웬걸요? 이 마음속에 이 성실이 자기를 거절했다는 그 마음,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심이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 어쭈 전문 용어로 어쭈죠. 어쭈 제발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따라잡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막 불이 또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간 거예요. 거기서 딱 따라잡았으면, 거기서 딱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남들과 똑같은 거는 거부하잖아. 남들이 정말 멋지게, 죄송해요, 정말 멋지게 막 꾸미고 옷을 입고 또 가방까지 들고 왔어요. 정말 정말 이제 득템한 아주 그냥 귀한 가방을 들고 갔는데 웬걸요?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나랑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옷을 입을까요? 그 가방을 들까요? 아니야,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탁 던져버리고 이거 안 들어. 똑같은 옷 입으면 아마 이제 뭐 직장에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그 옷 안 입고 갈 것 같아요. 왜요?
똑같은 옷 입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랑 똑같네. 이 옷이 똑같은 것도 참 어려운 일이야. 가방이 똑같은 가방을 든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야.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뭐 똑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또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거를 못 견뎌요.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앞지르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헛된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우리 신앙의 교우의 관계는 정말 그 동반자의 관계고 또 동역자의 관계지 경쟁자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라이벌처럼 어느 집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어느 집사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어느 집사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어느 집사보다 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그런 시기심들이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똑같은 권사라도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똑똑해 보이고 내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더 신령해 보이고 그런 헛된 욕심과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헛된 영광 구하다가 어떤 부서의 직을 가지고도 그 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막 로비하고 막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요. 뭐 직분 받으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고 밥 사주고, 저 그런 분 봤거든요. 직분 받으려고요. 막 뭐 교육자들 밥 사주고요. 성도들 밥 사주고 막 선물 드리고,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정말 먼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아니 스승이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우리 나라 정서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승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막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막 교감선생님한테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저는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도요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제 신임을 얻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뭐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가정의 총무로, 또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또 감옥에서 또 죄수들을 또 감옥의 일들을 또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게 되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이 결국 그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자기의 낮아짐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먼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장면을 보면 달콤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우리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 두 사람은 순례길을 오는 동안 각자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크리처는 순례길의 동물을 만나 함께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실은 크리처니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조사한 것과 도시가 머지않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퍼졌다는 것도 말했다. 성실은 그 소문을 듣고 믿었기에 지체하지 않고 자신도 떠나왔다고 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이제 드디어 같이 가게 되었어요. 넘어진 크리스천은 성실이 이제 일으켜주고, 이 성실과 크리스천이 아주 사이좋게, 아주 다정하게, 아주 스위트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길을 가게 되죠. 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시험을 볼까봐요. 시험을 볼까봐요. 여러분 시험 드시겠죠?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저보고 목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보면 시험 들어요. 네. 자, 우리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게 겪었던 일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왔잖아요. 이 멸망의 도시에 이 성실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먼저 떠나죠. 성실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떠난 이후에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떠난 이후에 이 도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자, 이 도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크리스천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대화의 주제가 온통 크리스천 얘기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크리스천이 가정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어디 이상한 데로 갔대. 남들 아무도 안 가는데 그 위험하고 좁고 힘든 길을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람난 거 아니야, 약을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근수근 여기 가도 수근수근 저기 가도 수근수근 온통 이 멸망의 도시의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제는 크리스천이 이 도시를 떠나서 이 좁은 길을 갔다는 그 이야기로 가득했다는 거야. 참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참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참 할 게 없나 봐요. 먹고 살기도 바쁘지 않나 싶은데 참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게 남 험담하고 남 조롱하고 남 비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을까요? 쥐가 듣고 성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일라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도들의 말은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대요. 근데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아니요. 분명히 들으시고. 성도들이 말하는 거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못 듣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못 듣는 분들한테 사후적이냐 놀리기도 하잖아요. 귀가 어두우면 또 잘 못 듣기도 하고. 근데 저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런 얘기하면 또 그냥 저희 어머니가 또 왜 또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시든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사후적 되어 가는가 봐요. 이렇게 한 번에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제가 약간 귀가 어두워져 가나 봐요. 그래서 이 귀가 잘 어두우면 잘 못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천의 그 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도대체 이 크리스천은 뭐 때문에 그 길을 떠났을까? 그곳에 향해 갔을까?
그래서 뭔가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온통 하는 얘기가 막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마치 물어뜯는 개처럼 그냥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건 순간인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이 완전 뭐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근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보면 과거에 이제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겨우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굴까요? 변덕쟁이가 있거든요. 이 변덕쟁이가 이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온 이 변덕쟁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또 이제 크리스천하고 변덕쟁이를 같이 묶어가지고 모였다면 크리스천 변덕쟁이. 이 크리스천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 이상 못하지만 변덕쟁이는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도시 사람들이. 아니 돌아왔으면 환영이라도 해주고 너 잘 돌아왔다, 잘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웬걸요. 돌아왔는데 정말 그냥 환영해주기는커녕 막 사람들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다 하면 또 변덕쟁이 또 뒷담화하고 막. 그만큼 이 멸망의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처럼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말들과 그런 말들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그런 말들을 재미삼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이 앞에 했던 말들이 다 뭐예요? 앞에서 멸망의 도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근수근하고 다 뭐예요? 다 더러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누가 말한다고 그래 맞아. 그 집사님 있잖아. 알고 보니까 아주 그냥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 그냥 막. 이게 다 뭐예요? 더러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즉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한 말을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도스는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말, 성도들이 해야 될 말, 그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어둠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은요, 온통 어떤 말들이었어요? 막 깎아내리고, 막 끄집어내리고, 더 나아가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만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청소년인데요. 좀 사고를 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아들 보고 나가서 죽으라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 죽어.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래. 그래서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요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많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그때 잠깐 그냥 기분 나쁘고 막 욱하고 좀 시간 지나면 풀어져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요 치명적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자녀의 말 한마디가 와 가슴을 찢어놔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에게요? 길 지나가다 딱 부딪히는 사람한테요? 아니요. 정말 막 한 집에서 막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요. 막 가슴이 무너지고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끼게 되죠.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빛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자, 덕을 세우는 말, 세우고 높여주고 또 살리는 말, 그게 어떤 말이에요? 뭐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온통 긍정의 언어들이 다 세워주고 또 살리는 말 아니에요. 빈말이라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긍정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성도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선한 말, 또 세워주고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정말 거침없이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실이 수일의 길에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대화 중에 성실이 이 크리스천처럼 수일의 길에 오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질문에 나오죠. 성실이 이 수일의 길에 오르게 된 이유, 크리스천처럼 이 길을 떠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도시에 퍼졌던 소문 때문이죠.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불에 의해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소문이 있대. 막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이 도시가 다 사라져 버릴 거래. 근데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말도 안 돼.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실은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이것도 은혜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만 듣거든요. 이 성실은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로 들은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무시하지 않고요. 이 말대로 이 도시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하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서 이 도시를 떠나고, 그래서 이 좁은 길에 들어섰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누가 먼저 떠났어요? 크리스천이 먼저 떠났어요. 성실이 그 다음에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성실이 앞에 있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성실과 이 크리스천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성실은요 정말 성실하게 이 길을 갔어요. 정말 이름도 성실이고요. 정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수일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정말 성실했는데, 이 성실이 영어로 보니까 페이스풀이에요.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충직하고 그런 성실함으로 이 수일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스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입 조심하지 않아도 늘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고요. 늘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페이스풀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요. 믿음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고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믿음 없는 더러운 말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상종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마음속에 선교적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선한 말을 하세요. 페이스풀. 정말 믿음의 사람들답게 정말 크리스천답게 모두가 안 돼. 모두가 험담하고 모두가 조롱하고 비난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